37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의 생활. 이제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51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 그들의 종교, 그들의 풍습, 또 그들의 전통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지배를 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여건이 바뀌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여건을 따라서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늘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보는 대로 생각을 해요. 들으면 들은 대로 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고 가나안의 전통이고 가나안의 삶의 모습이면 자꾸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보고 듣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2019년도도 보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어제도 밥 먹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요 동성애 하면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동성애자 연예인이 등장을 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어떤 진보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인권의 문제고 그것이 어떤 복지의 문제고, 자꾸 이렇게 세상은 미화시키고 이 포장을 아주 이쁘게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저희 나이나 저희 윗대는 그런 거는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럴 수 있지 않냐? 우리가 품어줘야 되지 않냐?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변할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변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어도요, 걔는 원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을 해줘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질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점령하고, 두 번째는 거주하고, 세 번째는 소유하라. 소유로 주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인이다,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점령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거주하라는 것은 그 싸워서 얻은 땅을, 또는 그 땅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거기 살아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은 집 짓고 안 좋으면은 뭐 다른 데로 이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좋든 안 좋든 그 땅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땅은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으로 보면 점령하기가 힘들고 거주하기가 힘들고 내 소유로 삼기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쉽게 점령하고 누구나 다 살만한 곳이고 누구나 다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뭐 호주, 뭐 뉴질랜드는 안 가봤지만 그런 땅이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뭐하러 말합니까? 말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지금이나 이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개발해서 어떤 산업과 이런 문화 이런 걸 이렇게 융성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정말로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들 우리하고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날씨 좋고 땅 좋고 기름지고 농사 잘 되고 뭐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땅을 얻으려고 싸워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애굽은 더 좋아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애굽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면 아마 길을 쓰고 싸울 거예요. 길을 쓰고 거기 거주하려고 하고 길을 쓰고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시뻘건 그런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땅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힘들어도 내가 이 땅을,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되는 게 없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밖에 안 돼? 에이 때려쳐, 뭐 안 믿어, 안 할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싸우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뿌리 박고 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 이건 빼앗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에이 너 가져, 필요 없어, 무가치하게 값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어떤 지상낙원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고 황폐함이 있고 척박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예배함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다른 땅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내 적성에 뭐 다르다고
자꾸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요 또 피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되고 나중에 떠내기가 되는 거예요. 떠내기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이. 마지막으로는 그래 힘들지만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내 삶이다. 이게 내 생활이다. 그렇다면 이 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2019년 이 땅을 점령하고 2019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기에 거주하면서 내 소유로 삼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2019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54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자세히 보세요. 제비를 뽑는데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준대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준대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아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제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땅은 적은 땅을 줘야 되고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려면 그냥 보고 사이즈 보고 인구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뭡니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여러분 제비 뽑는데 내가 인구가 많은 지파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비 뽑는다고 인구가 많은 땅이 넓은 땅이 뽑힌다는 보장이 있어요? 반대로 적으면 적은 땅 뽑힌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뭐 속된 운이 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셔서 제비 뽑으면 인구가 많으면 많은 지파가 적으면 적은 지파가 딱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제비 뽑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뭐 제비 뽑아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분배하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파가 많은 지파예요. 그러면 넓은 땅을 주겠거니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모르는 거죠. 어떤 땅을 얻게 될지.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작은 지역을 얻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우리 많은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이즈만 보고 몇 평짜리냐 이것만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땅이 작아도 곡식이 많이 나면 인구가 많은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넓으면 러시아처럼 넓다고 인구가 많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처럼 땅이 좁아도 인구가 바글바글 콩나물 시루처럼 살아도 그건 사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 이런 걸 보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초에 우리 여전도에서 회장 뽑을 때 그죠? 제비 뽑기 했잖아요.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장경성 권사님이 됐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40일 기도하시잖아요. 회장 안 돼봐. 장권사 회장이 안 됐으면 40일 기도 물론 하셨겠죠 뭐.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뭐 인구수, 머리수, 뭐 평수를 따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요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방인에게 화낼 거를 너희들한테 화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사는데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원주민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를 이 고생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버리라는 걸 안 버린 거예요. 이건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은 거예요. 이건 죄니까 이런 생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건 누구 때문에? 저 원주민들이 이 시대가 이 전통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종교 때문에 이런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고집이 있어서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그런 불편한 존재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요.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원주민들을 내보내야 돼, 죽여야 돼.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가나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산당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으면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이제 땅을 나눈 다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우상 숭배를 다 없애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줘요. 그래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은혜를 줘요. 이게 7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 다른 사람 어떤 대상을 향하는 그런 그 무슨 마음이죠? 좀 불편한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을 내 자신에게, 이게 내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2019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